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 1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이 신년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각자 초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1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있게 이 주일 아침에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함께 교제하는 찬양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 물어보니까 거의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한번 축복하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한두 번 정도 배워보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 또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축복해도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2021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제 자신의 말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세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해마다 새해 1월이면 제가 함께 고백하고 힘있게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믿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것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또 아닌 대로 주와 같이 가.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또 아닌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알기를 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곡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 모를 겁니다. 오늘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1월 동안 한번 불러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며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더.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님 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그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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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다같이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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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만드시는 주 믿음으로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큰 길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첫째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1년 첫 주일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큰 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드림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3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정신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성장하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에 있어서 축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도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32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태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주일,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 함께 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말씀대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의 권세 허락하시사 오직 성령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주입니다. 2020년도를 이제 뒤로 하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내 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2021년도를 계획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조금 훑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모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쯤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은 후 가나안 땅으로 몰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소리를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서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병으로 멸해버리고 새 백성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겠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들과 함께 이루어 주세요. 자,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그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2021년을 계획하고 또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은 지적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요, 똑똑한 사람 그리고 조금 뒤떨어지는, 우리말로 하면은 바보, 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똑똑한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듣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들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필터링하고 이 모습들이 이제 자기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학습의 과정을 이해라고 부릅니다. 속칭 이런 거죠. 우리 이해가 빠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반면 이 바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해의 과정이 조금 느립니다. 보통 바보는 이해의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뭔가를 익히고 습득하는 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원천이, 과연 이 이야기가, 이 정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 전해진 건지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이 부모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어디서 온 정보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물론 습득한 정보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말씀을 보고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 삶으로 풀어내는 결과는 이제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똑똑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이게 하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과정이 곁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내가 행할 만한 말씀인지, 혹은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실현 가능한 말씀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 법하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비로소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고 꼼꼼히 생각한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반면에 이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는 반면 조금 우직하고 답답하고 우리 오늘 주제 말씀처럼 바보스러운 성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바보 같은 성도는 앞서 말한 지혜로운 성도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판단하려고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신이 경험적 혹은 경험하지 못한 비경험적 지식이 짧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를 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직한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이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 옮겨버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보통 똑똑한 자를 선호하죠. 똑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자신의 판단 때문에 모두 다 패망의 길,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예로 오늘 말씀 앞서 설명드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 이 12지파의 정탐꾼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별로 성경에 그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기까지 한 지휘관들입니다. 특별히 선출받은 자리예요.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로 분명히 선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적들의 기지에 들어가서 잡히지 않고 정탐의 일정을 다 맞춰야 할 정도로 생존 능력 또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 더, 가나안 지역 땅에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언어, 풍습, 문화 등 이런 거에 대한 임기응변 또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식대로 하면 엘리트예요. 자, 일단 우리는 이 12의 정탐꾼 같이 선출된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모두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자 하는 리더입니다. 지휘관이에요.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나온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받은 이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판단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이행한 바보스러운 두 정탐꾼들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서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세상은 똑똑한 자를 찾아 불러요. 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스펙이라고 불러 지칭하고 있죠. 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토익을 공부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자격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각종 교육과 학위 과정 등을 거치면서 세상에 맞춰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법칙에 맞는 사람만을 선출하고 있어요. 즉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고 선출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법칙을 뭔가 생각하게 됐어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자동차 엔진에 빗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엔진 참 다양해졌죠.
전통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엔진이 있었어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경유차와 휘발유차. 요즘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뭐 엔진이라기보다는 전기 모터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통적인 엔진, 가솔린 엔진과 이 디젤 엔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엔진은요, 연료의 성분, 휘발유와 경유라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을 만드는 제작 공정이 달라요. 먼저 가솔린은요, 휘발성은 강하지만 자연 착화가 힘들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라는 게 엔진 헤드에 꼽혀 있어요. 그래서 폭발을 유도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디젤은요, 휘발성은 낮지만 자연 압축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이 강해서 엔진이 두껍고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솔린 엔진보다 디젤 엔진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두 엔진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 저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깎아 만드느냐, 붙여 만드느냐. 즉, 깎아 만든 디젤 엔진이 큰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엔진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물건이 마찬가지예요. 조립해서 붙여 만든 물건과 어떤 원자재를 깎아서 만들어진 물건, 누가 생각해도 깎아 만들어진 물건이 훨씬 더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없는 것을 붙이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사람, 혹은 더 많이 붙인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그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살면서 자꾸 자기 것을 붙여가며 늘려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내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깎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이후에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남을 것 하나 없고 부끄러움 뿐인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 결국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 혹은 바울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덕지덕지 스펙을 붙여가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버려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보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보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집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 요단강을 바라볼 때 15절 말씀을 볼 때 이제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 물이 최고조로 차올랐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장 8절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 장면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하고 오늘 본장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른 뒤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갈라지지 않는 강, 더군다나 범람에서 넘실대는 그 물을 보며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더 광야를 돌면서 점점 바보가 돼갔어요. 소위 똑똑하게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해내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데려와서 이 난리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출애굽 2세대들만 오늘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배운 관습과 이해, 관습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경제적 이런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들을 앞에 서 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12정탐꾼 사건 바로 앞에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결혼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세운 이유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온유함, 그 하나 보고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벌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보스러운 충성심이에요. 바보스러운 충성심.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가운데 따라가는 그 충성심,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본장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른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기준보다, 자신들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장막을 떠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요, 이 장면을 브로큰 캠프라고 써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브로크라는 것은 단어는 동사 브레이크의 과거형, 형용사로서는 돈이 없는 무일푼의 빈털터리에 파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적 뉘앙스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는 이제 깨뜨리다, 부수다, 쪼개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뒤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rem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옮기다,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거하다, 떼어내다, 치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브로크, 리무브 다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뒷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자신이 가져왔던 짐들, 자신이 꾸렸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생활했던 것을 다 버려두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닿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보여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그냥 상상하기를 흐름이 줄어들어서 물이 좀 약해져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끊겨 쌓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온전히 끊겼을 뿐만 아니라 땅이 말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해하려는 억지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이와 같이 바닥이 말랐다,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연현상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15절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하더라 이런 뜻이고요. 16절에 한 곳에 쌓이고 온전히 끊어짐에, 17절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며 일시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보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보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더러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로 손꼽는 모세는 당대 최고의 왕이 되는 왕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왕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모세는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의 우선순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장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애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소위 상류 계급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사사받고 수호하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광야에서 내가 가진 똑똑함을 다 내려놨어요. 자, 마지막 이제 바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가장 좋은 혈통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겸손함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요단을 건너라, 2021년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
조금 더 갖고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야지, 그리고 손해도 보고 남들보다 더 참고 덜 갖게 한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연말과 연초를 교회에서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바보처럼 건너가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한 우리들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보처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2021년도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다짐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내가 더 갖게 될 것을 추구하며 계획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삶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보처럼 일주일간 학업을 하거나 이 업무로 시달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며 삶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돼서 편안하게 주일 예배에 특별히 요즘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안락함을 누릴 것인가.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보처럼 사십시오.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가 되어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이루심이 2021년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이루고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2021년도라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저벅저벅 그 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강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말씀이 단순히 허공에 치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노력할 때 주여 함께 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사 저가 믿음 지키며 굳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에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각 교회별로 잘 준비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한 후에 이태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온전히 바보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